네, 4월 22일 월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팀 켈러의 기도의 책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좀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시금석이라는 파트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다라는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는 기도는 의무이자 훈련이다라고 배웠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다. 그러니까 쌍방향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지금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 이때 이제 거닐다는 표현이 함께 동행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그런 개념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우정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함께 걷는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낯을 피했는데, 원래는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걷고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깊이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숨었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함께 대화하고 나누었던 그 경험을 되살리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데, 하나님과 어떻게 쌍방향으로 대화하느냐는 거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전도단 출신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많죠. 그것을 뭐 아주 잘못됐다거나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것을 100% 다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면에 어떤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들어본 사람은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직감이나 인상, 내 마음의 느낌, 내 마음의 평안, 이런 것이 이제 찾아오기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도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가 이루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느낌이 좋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어떤 직감이나 판단으로 내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의 그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확실한 근거가 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팀켈러의 기도 보면 그 위대한 설교자죠. 영국의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국의 조지 휘필드라는 그 정말 엄청난 당대의 유명한 설교자였죠. 그 설교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 아들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설교자로 만드실 것이다, 나보다 더 위대한 설교자로 만들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풍토병으로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죽어서 휘필드가 하나님이 이 죽음 앞에서 자기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그 중 하나가 자기의 교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이 목회자로 쓰실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은 도대체 어떤 음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명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조지 휘필드도 그런 실수를 하는데, 우리 같은 일반 범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어떤 느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100%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확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그게 좀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식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보는 또 다른 방식도 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확신과 깨달음이 드는데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크리스찬이 따라야 할 방향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팀 켈러도 이 방향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하시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게 왜 그렇게 건강하고 안전한 방식이냐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 성경을 벗어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성경의 일맥상통한 성경의 해석의 틀 안에서, 성경의 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설교를 들었잖아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포죠. 그렇게 해석된 설교 그 자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도 성경 구절을 좀 많이 이렇게 인용해 놓죠. 그거는 근거, 성경적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고,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같이 묵상하면서 설교를 다시 복기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되는 방식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그 유명한 영국의 그 교수이며 목회자입니다. 리전트 칼리지라는 그 캐나다의 그 신학교에서 강의도 했던 제임스 패커 책은 다 사봐도 좋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제임스 패커가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그 부분을 인용한 거죠. 팀 켈러가 기도를 대화로 여긴다면 반드시 규칙적으로 깊이 있게 성경을 묵상하는 작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반드시 규칙적으로 성경을 묵상해야지 대화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니까. 묵상은 성경 해석과 연구와 자유로운 기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패커는 습관적으로 기도에 들어가기 전 성경을 읽고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찬양으로 이어간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만큼 중요한 도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 이 패커가 말하는 이것이 제가 기도하는 방식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과 비슷해요.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뭘 반드시 읽어요. 성경을 읽거나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설했던 책을 읽거나 그렇게 기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고 또 읽고 기도하고 또 생각을 주시고 기도하고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시편 같은 것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 기도 속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야 되냐면 찬양과 고백과 간구가 어우러져서 막 상호작용으로 기도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이 내용이 이 네 가지가 다 있으면 좋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는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 이건 찬양과 경배에 대한 내용이죠. 주제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필요에 대한 간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내면의 변화를 간구하는 것이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죠. 감사. 그러니까 기도는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간구가 어우러져 있는 거죠. 이게 순서가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 안에는 이런 요소들이 계속 더 이제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했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자기의 그 가장 비싼 향유를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리스도의 그런 제사를 준비하는 그런 여인에게 아니 이것으로 다른 거를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할 때 이 여자가 한 일이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죄 사함을 많이 받았다는 거. 이 사람이 큰 죄에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이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깊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가 깊어지면 또 감사가 깊어지고 감사가 깊어지면 하나님 앞에 찬양이 깊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 많으면 그리고 죄가 많이 사해지는 용서와 은혜가 크면 사랑이 커진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갈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상호 대화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의 패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더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찬양과 고백과 간구가 어우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상호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말씀을 좀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계속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